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앞에 오늘도 먼저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먼저 친히 본을 보이신 그 주님 뒤따라 그 주님 붙들고 놓지 않고 의지하며 가장 복된 생명의 길을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죄를 몰아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범죄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죄에 넘어지게 되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광은 수치가 되고 영생은 사망이 되며 안식은 수고와 땀의 고생으로 풍족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죄를 멀리 할 수 있기에 이 비참하고 참혹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늘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참혹함과 사망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똑바로 잘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애굽 종살이나 광야 40년처럼 이 괴롭고 수고로운 인생, 한숨과 눈물 가득한 인생 한가운데를 살면서도 또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는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깊이 듣고 새기지 못하는 우리의 굳어지고 황폐해져 버린 마음과 영혼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왜 죄에 넘어지는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그 죄는 어떻게 청산해 나가야 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알아도 약을 먹든 치료를 받든 수술을 하든 병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원인과 결과를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죄를
제거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원함과 바램과는 비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제발 유업으로 누리며 복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범죄하여 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죄의 결과와 원인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청산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반어법이죠. 제발 죄를 청산해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런 고지 없이 그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최소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봐주셨고 얼마나 또 그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셨고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한 죄를 단단히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호련히 떠나 버리시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기에 죄의 참혹한 결과도 죄의 원인도 그 죄를 제거하고 다시 살아 승리함으로 나아갈 길과 방법도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청산해서 다시 저 에덴 동산과 같은 삶,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할 수 있을까 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청산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애절한 그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에 죄를 제거할 방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색출하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 즉 죄에 넘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를 찾아내서 그 소유와 함께 불사르라는 말씀은 그저 잔인하게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죽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도록 제하고 원래 자리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라는 말씀이죠. 동시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 중에는 죄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으니 달라붙고 오염되고 썩게 하는 그 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구별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죄를 제거해내는 방법으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거룩은 제자리에 있음과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쳐지지 못한 부분을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제거해내므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리, 즉 도둑질하거나 속임이 없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준행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그 삶을 되돌려 놓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살았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려 하고 하나님 곁에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곁으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는 아간이 지었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죄 문제는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몸 중에 어디 하나가 다치면 그건 다친 이 손가락의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존재의 문제입니다. 죄가 개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창세기 처음부터 죄는 하와 개인, 아담 개인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죄가 온 인류 가운데 영향을 미치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당장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영원히 대대로 지금까지도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느냐? 심지어 하나님도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도 죄짐을 지십니다. 죄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만 아니라 자연 만물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살펴보면 누군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누군가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곧 나의 죄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죄에 빠진 것이 나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할래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부러졌을 때 이 손가락을 향해서 너 왜 부러졌냐? 왜 조심하지 않았냐?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부러졌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잘라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이 손가락이 내 몸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이 자연히 그리고 당연히 이 부러진 손가락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구하며 찾고 행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마음 중심이 언제나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만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물론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낼 수 있도록 제사, 즉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그 죄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내 죄를 전가해서 제사하도록 하셨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러나 결국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해도 스스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심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스스로 온전히 행하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레위기에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이냐?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구별하고 제자리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별해 주심으로 거룩해 하시는 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 그대로 그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온전한 유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예 말씀이 삶 자체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주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물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간구하며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검인 말씀 가지고 예수님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 뒤따름으로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죄를 갈라내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거룩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철저히 순종하고 준행하며 예수님 뒤따라가기에 하나님 주신 유업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차지하고 누리는 복된 삶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구별되고 우리 삶에 지금 어그러져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게 할 줄 모르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며 오히려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죄가 나의 문제라고 당신의 온 몸과 삶으로 품으시고 그 죄값을 치러버리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만 똑바로 바라보며 그 예수께 붙들려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러하셨듯 영광스러운 삶, 어그러지고 깨져서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는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와 말씀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준행함으로 예수님을 뒤따름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